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학업과 또 취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특히 이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참 극복하기 어렵고, 그러나 반드시 또 취업에 성공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할 때 중요한 서류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력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를 잘 소개해서 그 기업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PR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소개서, 이제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데, 이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그런 컨설팅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자기를 PR하는 것,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기를 PR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계시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 창조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자연을 이렇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가운데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우리가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자연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진 그 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얼마나 이루기를 기뻐하시는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자연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해야 된다, 소위 계시 의존 사색,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며 이 삶의 체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거의 이제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거의 바울의 유언과 같다, 디모데에게 남긴 이 목회 서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남겼던 서신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또 외조모인 로이스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배울 때 성령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사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믿어지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 어린 아이가, 여기도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예식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떠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교회를 형성하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셀프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또한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도 조기 교육이다, 요새는 영어 유치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고사대, 우리 경청주교에서 했는데 한 100여 명 되는 지교회 아이들이 와서 이 고사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냥 문제 답만 외워가지고 고사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경 자체를 잘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뜻을 깨닫고 묵상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그 지식 자체,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사대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 자체를 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고기를 그렇게 뜯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까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까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7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은 교회 와서 다 성경을 보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6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6일 동안 성경 한 글자 안 읽고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다가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양육 수료하시는 우리 분들 계신데, 양육 훈련 어성경도 제가 이제 수료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제가 봤는데, 어성경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뜨여지신 것 같습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 생터에서 하는 거 좀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힘써 그런 것들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좀 열리고, 또 어떤 시대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성경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성경을 하면 외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을 정립한 그런 이제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던 책, 고백록 혹은 참회록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백록 8장에서 이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향해서 이제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종교들을 섭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학문에도 학문도 열심히 파헤쳐봤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에도 몸을 맡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또 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세상의 철학도, 그 무엇도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라틴어인데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마침 옆에 있던 성경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서 읽게 하신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탕했던, 술 취했던,
음란했던 호색했던 그런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경을 톨레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묵상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시간이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